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40주, 아침에는 사도신경, 점심때는 십계명, 저녁때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경건실천을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본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도신경 강해를 했고, 지나간 2주간 동안은 십계명 중에서 1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관련된 우리의 책무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5계명, 6계명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4계명은 대신관계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의 영적 책무와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인관계 속에서 5계명, 6계명의 내용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5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책무의 첫 번째 부분은 부모 공경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질 책무를 왜 하필이면 부모 공경을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다 정치적인 통치법, 군사적인 기술과 전략, 비즈니스를 위한 방법, 인간관계 처세술, 혹은 교육하고 가르치는 방법, 아니면 목사의 설교법까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부모 공경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근간이 되는 기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깨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 속의 법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부모 공경의 계명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한다고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서 말합니다. 인간은 갖고 있는 많은 죄성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무서운 DNA 중에 하나,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유전자, 바로 부모 거역에 대한 유전자라는 거죠. 그건 옛날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효도하지 못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아주 극심한 형벌로 다스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죽여라. 17절, 그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말씀하고 계세요. 부모님을 때리고 부모님께 거역하고 부모님을 저주하고 내버려둘 수 없다는 거죠. 일벌백계로 다스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잠언 20장 20절에 말씀해 주는 기록이 또 있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은 등불이 마치 흑암 중에 꺼지는 것처럼 꺼짐을 당하리라. 시커먼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같은 잠언 30장 1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를 불순종하는 자들은 마치 골짜기에 있는 까마귀가 그 눈을 쪼이는 것 같고, 독수리 새끼가 그들을 먹을 것이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부모 공경의 본을 보이신 주님이세요. 나사렛에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 부모를 떠받들어 섬겼다는 기록을 누가복음 2장 51절에 기록해주고 있고요. 십자가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모친 마리아를 향하여, 또 그 앞에 있는 요셉, 요한을 향하여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죠. 요한아 봐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 보세요, 당신 아들입니다. 그날부터 사도연이 예수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집 모셨다는 기록이 나오죠. 돌아가시면까지도
인간의 책무를 다하시는 그리스도의 책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르반 얘기를 하셨어요. 부모 공경한다고 말을 하면서 고르반으로 다 끝낸다는 거예요. 고르반이 뭡니까? 하나님께 바쳤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 속에 부모님 공경하나 섬기가 다 거기 포함된 거야. 뭉뚱그려 도매금으로 드리니까 부모님 책임 안 져도 돼 라고 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인간의 거짓되고 위선된 내용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엄격하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해줄 정도로 부모님이라든가 가족에 대한 책무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우리는 가슴팍에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효자식을 둔 사람은 마치 뱀의 이빨을 갖고 다닌 것 같다는 거죠. 불효하는 자식이 주는 아픔과 고통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뱀의 이빨처럼 부모를 찌르고 또 먹고 괴롭게 만들고 한다는 거죠. 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간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먼저 앞부분 그 다음에 뒷부분이 있어요. 앞에 분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honor. 부모를 공경하라. 자, 여기서 내 부모입니다. Your father and your mother. Your, 너의 부모님. 거긴 조건이 없어요. 부모님의 어떤 신앙이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있고 없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그렇지 못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 부모니까 섬기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께서는 여기다가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으셨어요. 돈 잘 주는 부모님께 공경하라. 많이 배운 부모님께 공경하라. 인격적 대우하는 부모님께 공경하라. 신앙이 좋은 부모님께 공경하라. 사회적 레벨이 높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없습니다. Your father and your mother. 아버지, 어머니. 누구의? 너의 부모님이니까. 드와이트 리먼 무디가 십계명 주회를 하면서 두 가지 예화를 들었어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아들들, 자녀들에 대한 얘기죠. 어떤 시골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똑똑합니다. 도회지 대학에 보냈어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버지 희생해서 이 아들에게 좋은 잠자리, 좋은 옷, 그리고 학비를 다 대줍니다. 희생을 통해 아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아버지가 허드레인하고 작업복을 입고 트럭에다가 많은 목재를 싣고 서울의 도심지에다가 납품하게 돼서 가게 돼서 차를 세워놓고 목재를 내리고 있는데 길 건너편에 아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길 가로 지나가 아들이 있는 걸 보고 아버지가 아는 척을 했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누구십니까? 이게 요즘 사람의 쇠퇴임을 무디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 비슷한 사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엄마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질적인 술주정뱅입니다. 가족들을 힘들게 해요. 어머니는 자기가 다 노력하고 애를 쓰고 특별히 세탁하는 빨래 일을 해서 자녀 넷을 키워갑니다. 그제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빨래하여 아들의 학비를 대줍니다. 어느 어머니가 초라한 자기 집 앞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지나가다가 집에 와서 어머니랑 대화를 했어요. 대문 앞에서. 그것을 멀리서 어떤 친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를 본 것을 아는 이 아들이 빨리 도망해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초라한 세탁 보니까 집도 초라하고. 그 다음날 아들이 학교를 갔습니다. 친구가 물어봅니다. 어제 너랑 같이 대화했던 여자가 누구야?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집 세탁부야. 드와이트 리먼 무디가 세웠던 주일학교 나오는 앞길이 창창한 아들인데 너무 실망감이 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은 그 다음에 나락으로 떨어져 인생의 방탕으로 빠지고 말았다는 기록을 무디가 해주고 있다는 거죠. 부모를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 부모입니다. 부모란 말은 여기서 도매금 되겠어요. 페런츠가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아비카 임메카로 되어 있어요. 아비카는 your father, 너의 아버지. 임메카는 your mother. 아버지, 어머니가 따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녀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 그 자녀가 부모님께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서
거기도 같이 말합니다. 파테라 메테라. 파테라는 너의 아버지, 메테라는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죠. 도매금이 아니에요. 우리 편애하면 안 됩니다. 때때로 아버지가 질이 안 좋은 아버지가 있어요. 어머니 맨날 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자녀도 엄마 편을 많이 들어요. 아버지는 경멸하고, 어떤 경우는 거꾸로입니다. 아버지는 착합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각하고 독하고 자녀들을 막 힘들게 만들어요. 그때는 아버지 편을 들어요, 자녀들이. 성경은 똑같이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편애하지 말고, 어느 한쪽 편 들지 말고, 양쪽에는 같은 공경과 사랑을 보내라고 하는 거죠. 조금 우격다짐 같죠.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공경이란 말입니다.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obey라, obey. 근데 obey라는 말, 순종이라는 말보다는 공경이라는 말이 훨씬 더 넓고 큰 개념입니다. 순종은 사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어머니까, 아버지니까 내가 돈도 보내드리고 어디도 모시고 가고 식사도 하고 외식도 하고 섬겨요. 그래, 사무적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딸이니까, 내가 며느리니까, 내가 사위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사무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honor, 존경과 사랑과 애정을 보내서 내키는 마음으로 섬겨라. 자원의 마음으로.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걸려있는 조건이 딱 하나가 있어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게 대체 뭘까요? 부모님 살아있을 때만 이 계명이 가능한 겁니다. 부모님 돌아가심으로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요, 안 됩니다. 안 계신데 무슨 효도래, 무슨 순종과 공경이 어디 있습니까? 가버리셨는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안 되는 계명이 10계명 중에 바로 이 계명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보통 장례식 가면은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얘기인데 많이 우는 놈들이 불효자식이래요. 평소에 안 가니까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찾아보지도 못하고 제가 가지도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돈도 못 버리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런 자녀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평소에 잘한 자녀들은 그래, 이제 좋은 데 가셨지, 하나님 품에 안 계셨지, 그런 마음으로 약간은 덤덤하다는 거죠.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계실 때 잘하셔야 돼요. 이게 본문이 주는 기본적 메시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반절을 보세요. 두 번째 분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하면 나 하나님 너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을 주고 계세요. 에베소서 6장 1, 2, 3절에 보시면 하나 덧붙여 들어갑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가 더 덧붙여졌어요. 계명에 대해서 더 큰 축복이 오는 거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의 축복, 잘되는 축복, 여기서 온다는 거죠. 부모님 공경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사업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요. 민족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깨지고 부모님께 공경이 가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근간의 기둥에 흔들거리는 아픔의 지진 같은 역사가 와요. 모든 축복의 근원은 부모님 공경임을 여러분 꼭 마음판에 새기셔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 얘기가 나옵니다. 이 레갑 족속은 그 조상이 모세의 딸이었, 이드로의 딸, 모세 부인이었던 십보라의 남매에서 비롯돼서, 남매 이름이 호밥이란 호밥.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와요. 모세에게는 처남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세랑 함께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여 겐족속이라는 이름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레갑 족속에서 조상이에요. 그 조상 중에 11개에 보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경건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그가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을 해요. 우리는 3가지를 지킨다. 첫째, 이게 가문의 호예요. 호. 가문의 모토예요. 첫째, 술 마시지 않는다. 둘째, 농사 안 짓는다. 셋째, 집 안 짓는다. 왜 그랬을까요? 이 레갑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 것들이 그들의 삶에 중요한 깨끗한 순결의 자세를 견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요나답으로부터. 술을 절대로 마시지 않습니다. 소주나 독주나 어떤 맥주나 어떤 것도 마시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는요, 농사짓잖아요. 농사지면 거기다가 뿌리 내리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까봐 우리는 순례자다 주님 나라 바라보는. 농사짓지 않아요. 세 번째는 집을 짓지 않아요. 왜? 집 지면 거기다 뿌리하고 정착하니까 하나님 나라 안 벌어본다는 거죠. 뿌리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텐트 치고 여기저기 유목민 생활을 하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족속이 내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장수와 잘되는 복을 주신 거죠. 어떤 분들이 사해 있는 지역에서 내갑의 후예들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기록들을 보여주는 걸 제가 봤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면 잘 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사업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국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이 다 깨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붕괴되고 마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문제가 어디 있는가? 여기서부터 솔루션을 찾아 나가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두 인물이 나와요. 위대한 인물. 압살롬과 요셉. 압살롬은 다윗 임금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잘생겼어. 머리도 발끝까지 흠이 없는 아들이야. 미스터 이스라엘입니다. 여자들이 흠모하는 남자예요. 머리털이 치렁치렁 늘어터서 1년에 한 번씩 머리털을 깎으면 그게 2.5kg 정도가 돼요. 이 녀석이 자기 아버지 앞에 욕심을 가지고 구테타운마를 꾸미고 10년 전부터 계획을 다 꾸미고 백성들을 다 마음을 도적질하고 헤브론에서 왕됨을 선포하고 아버지를 축출시키고 아버지는 도망을 치게 되죠. 압살롬 때문에. 물론 나중에 전쟁에서 압살롬의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때 다윗은 너무나 가슴 아파 셋째 아들 죽음을 애도하며 아파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처럼 배은망덕한 녀석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거꾸로 요셉 같은 위대한 인물도 있어요. 요셉은 17살의 형들에게 미움받아 은수문양에 애굽 땅에 팔려갑니다. 종살이 옥살이 합니다. 30살에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국무총리가 돼요. 7년 풍령 때 곡식 저장, 7년 휴년 때 곡식을 풀어줘서 많은 애굽 사람과 중동 지역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구세주가 돼요. 그리고 계속되는 흉년이 2년 더 흘러 그의 나이 39살. 부모님 품을 떠난 지 20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아버지는 초라한 가나안 땅의 시골 유목민입니다. 130세예요.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이 아버지를 자기가 살고 있는 애굽 땅으로 모시고 와서 아버님을 모시고 바로 임금 앞에 갔습니다. 바로 임금은 세계 최대의 국가의 문명 국가의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그 앞에 나가 아버지를 인사시킨 거죠. 부끄럽지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그 촐로가 바로 임금을 축복했다는 기록으로 성경의 기록들이 아름답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 또 알 게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그 말씀 이면에 부모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말씀이 이 안에 숨어들어 있어요. 공경받을 만큼 순종받을 만큼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부모는 공경받을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본을 보여라. 애들은 부모님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해요. 부모님 하는 행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영됩니다. 애들은 붕어빵이에요. 본 것만 해. 애들은요. 뭐 부모님보다 훌륭한 아이들도 나와요. 그러나 부모님 하는 것들 이상을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집에 두 세대가 살았어요. 늙은 아버지 부부, 젊은 아들 부부, 손자도 있었어요. 늙은 아버지 부부가 살아가시는데 연세가 들어가니까 자꾸 음식물을 흘려요. 옷에서 흘리고 식탁에 흘리고 바닥에 떨어지고. 이 젊은 아들 부부가 자꾸 부모님들이 음식을 흘리니까 통나무 가운데를 깎아가지고 여물통을 만들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식사할 때 그걸 딱 갖다 거기다 음식 집어넣고 떨어질 때 거기다 떨어지도록 했어요. 음식물들이. 동물들이 먹는 게 여물통이잖아요. 이것을 본 젊은 부부의 아들, 손자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지나가는데 이 아이가
통나무 가지고 뭘 깎고 있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야, 너 지금 뭐하고 있냐 그랬더니 여물통 만들어요. 엄마 아빠 늙으면 내가 엄마 아빠 이걸로 해드리려고. 그대로 본받고 그대로 순환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 이상 못해요. 신앙의 본, 믿음의 본 보일 때 공경과 사랑과 섬김과 순종이 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책무, 영적으로 높은 데 사셔야 돼요. 땅과 세상과 쾌락과 즐거움과 이 땅의 가치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높은 데, 똑수리 같은 데 올라가 사셔야 돼요. 어떤 사람 집 뒷마당에 덩굴이 있는데 거기 어미새가 오더니 둥지를 틀더래요. 거기다 둥지 틀면은 족제비라든가 뱀들이나 이놈들이 와서 새끼들 먹어버릴까봐 이 주인이 가가지고 둥지를 높은 데 들 수 있도록 덤불 사이에 있는 그 둥지를 깨버렸어요. 다 부서뜨려 버렸어요. 그래도 어미새가 오더니 꼭 그 옆에다 또 짓는 거예요. 높이 났네요. 야, 이러다가 큰일 당할 텐데 하고 내버려뒀는데 둥지를 거기다 만들고 거기다가 알을 낳고 새끼가 깨나게 됐어요. 그래도 어느 날 비명소리가 들리겠어요. 새끼 새들의 비명소리. 주인이 깜짝 놀라 달려나가서 뒷마당에 가봤더니 그 덤불 속에 있는 그 둥지에 있던 새끼들을 뱀이 삼키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서 낮은 자리에서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에 그냥 내버려두면 마귀가 먹어요. 사탄이 잡아먹어요. 죄가 그 아이를 감싸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 자신의 영적 높이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는 삶이 꼭 필요합니다. 높은 데서 위에 것 바라보고.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은 5계명 못 지킵니다. 여러분 교회나 주변에 있는 연세 있는 분들을 섬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보상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님께 진짜 섬기셔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부모 공경의 도를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 6계명으로 넘어갑니다. 본문 같이 보도록 합니다. 6계명 말씀 읽겠습니다. 6계명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본문의 안에는 이런 메시지가 깔려 있어요.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생사의 열탕권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 손에 있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고귀한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0절, 28절 말씀. 귀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절대로 간섭 못합니다.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고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이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회수하세요. 하나님의 생명 소유권을 보여줘요. 이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일단 조건을 걸면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살인하지 않고 뭐가 살인입니까? 합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폭력적 살인을 살인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말할 때 kill과 murder는 달라. 영어로 영어 성경은 you shall not murder라고 되어 있어요. kill이 아닙니다. kill이란 말은 사용도 kill이에요. 죄 지은 사람 죽이는 거. 다양한 방법의 kill이 있어요. 전쟁에 사람 죽이는 거. 근데 그런 킬 말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고의적 범죄, 고의적 살인을 우리는 일컬어 머더라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게 나쁜 죄질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였어요. 성경 율법에 보면. 고살자든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어쩌다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우리는 오살자, 실수 사람을 죽이는 경우 있잖아요. 율법서에 보면 볼모카라 가서의 산에 도끼로 나무를 때려서 나무를 합니다. 근데 이 도끼자루에 도끼날이 세게 박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느슨한 거예요. 게다가 일꾼이 벌목을 하다가 한 번 도끼를 내리치는데 도끼날이 빠져서 그만 옆에 있는 사람을 쳐서 죽였다. 과실치사죠. 의도는 없었던 거죠.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사람 죽였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죽인 건 아니라 이것은 오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죠.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동편의 세계, 서편의 세계 6개 도표성을 둬서 그들이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나중에 그 사람이 5살이 아니라 고살이 판명되면 도피성 들어가 있어도 끄집어 내서 돌려줘 죽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무서운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고살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고살의 범주.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좀 더 폭넓게 넓혀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유아 살해입니다. 낙태예요. 미국의 민주당은 낙태를 오픈합니다. 다양한 상황이 있으니까. 공화당은 낙태를 반대하죠. 아주 첨예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낙태 반대로 탄성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생명체를 소중하기 때문에 성경은 낙태에 대한 부분을 금합니다. 다양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아주 특별한 상황이면은 낙태는 살인입니다. 옛날에 내가 낙태한 적이 있는데요.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죠. 그런 경우는 생명의 소중함을 아셔야 돼요. 앞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자살입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 거예요. 힘들어 자살한 분도 계시고 여러 종류의 자살들이 있어요. 실패에 자살하기도 하고 가끔 자살 소식이 들립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했을까요? 근데 자기 생명 주는 게 달려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으라는 게 성경의 기록이죠. 아히도벨 압살롬의 종으로 그의 책사가 돼서 자기 주인이었던 다윗을 배반하죠. 자기의 책략이 압살롬에 의해서 수용이 안 되니까 고향 땅에 들어가 몸매달아 자살해버리고 말죠.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시므리라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7일 동안 왕됐던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이었던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군대를 끌고 시므리 임금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도망하다가 자기 왕궁에 불을 놓고 거기서 불타 스스로 자살해 죽었다는 기록이 나오죠. 가룟 유다는 은세 30양에 주님 팔아먹고 자살해버리고 말죠. 이 자살은 생명의 여탈권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주님의 말씀에 대적되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는 간접살인이에요. 사람을 직접 내가 죽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청부살인 같은 것도 아주 질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살인교사라 그래서 아주 중죄에 해당하는 거죠. 살인교사.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자기 부인 아닌 바세바라는 우리야라고 하는 자기 장군의 부인과 함께 동침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게 드러나게 됐어요. 큰일 났습니다. 다윗은 임금이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인데 이걸 그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생각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요. 있는 우리야를 불러요. 암몬 족속의 수도가 라빠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에워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있는 햇사람 우리야라는 사람이 바세바의 남편이에요. 그 사람 불러요. 그리고 너 빨리 집에 잠을 자라. 아내랑 같이 지내. 쉬어라. 휴가를 준 거예요. 특별하게. 근데 이 사람은 우직한 사람이라 우리 군대가 싸우고 있는데 내가 못 갑니다. 그래서 집에 안 가고 계속 성 안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다윗이 조급하죠. 왜? 가서 이 사람이 자기 아내하고 잠을 자야 그 나온 아기가 자기 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인 줄 사람이 착각할 테니까 머리를 굴려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편지를 써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요압 대장한테. 그 편지를 우리한테 준 거예요. 우리야가 간다. 이 편지 전달하면 받아라. 그리고 이 사람 우리야를 아주 치열한 전쟁터 격전지에 보내서 죽게 만들라. 간접살인 지시했죠. 자기를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듣고 그 편지를 가지고 요압 장군한테 갖다 준다. 왕이 그걸 요압 장군이 왕의 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A급 전투지에 보내서 죽게 만들죠. 간접살인이죠. 그래서 다윗은 살인자가 된 겁니다. 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특별히 고대 유다 사람들 구약 성경 시대 때 산헤드린에서 정한 법이 있어요. 산헤드린은 유대 사람들의 최고 율법회의입니다. 국회의원 같은 거예요. 국회. 거기서 모여서 결정을 했어요. 사람 죽이는 방법 4가지. 사형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죄를 지은 녀석 살인할 때는 그 사람을 죽일 때 사람 높이에 2배 되는 높이에서 집어 던져서 안 죽어 돌로 쳐 죽여. 죽일 때까지 돌을 쳐라. 두 번째는 화형입니다. 입을 빼고 목에다가 기름심지를 집어넣어서 불을 태워요. 바닥에는 기름종이를 넣고 태워서 죽이는 방법, 목을 잘라 죽이는 방법, 그리고
교사라는 교수형까지 4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끔찍한 거죠. 그만큼 사람을 죽이는 고살에 대해서 성경과 구약의 전통은 아주 무섭게 징계하고 있을 우리는 알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경우는 살인이 허용되는 경우가 조금 있긴 해요. 어떤 거야? 정당방위. 출애굽기 22장 2절, 도둑이 들어왔어요. 칼을 들고. 정당방위, 그 사람 죽여도 죄는 아니다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 죄에 대해서 면할 수 있다는 가능성. 두 번째는 정당전쟁, just war.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내 마음에 내키지 않고 싸워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것도 면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여줘요. 다는 아니다. 모든 전쟁은 아니에요. 양심과 자유에 따라 주님께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형입니다. 사형은 합법적인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죠. 그 목적은 죄에 대한 억제책이죠. 샘플로 죽여요. 죄 짓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람 교화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교정하고 교화시켜서 바른 사람 만드는 방법이죠. 여러 가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 사형도 합법적인 죽임이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좀스럽고 델리키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다나시아라고 하는 안락사입니다. 유럽에서 간호사 하나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자기가 다 죽였어요. 전부 다. 수십 명을 살인자로 기소됐습니다. 안락사는 몸이 아픈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날 먼저 죽여달라고, 편안하게 죽도록 하달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어디까지가 안락사 범위인가? 그럴 때 누가 결정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안락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것도 아주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살인도 있다는 말씀은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은 고살의 무서움을 우리가 얘기하는 고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은 살인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지냐. 사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생명체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은 더 무서운 살인을 말해요. 마음의 살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그 안에 영생이 있지 아니하리라. 섬뜩한 말씀이에요. 살인은 미움이라고 하는 마음에 배태된 살인의 씨앗이 살인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분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미 살인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씨앗이 딱 들어가 있고,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살인의 형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잡아야 돼요. 속사람을 잡아야 돼요. 속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선하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마태오 5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내가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면은 공회에 잡히게 되고, 내가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면 그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마음의 미움이 얼마나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보여준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적 문제, 내적 문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악의 씨앗과 미움의 씨앗들이 점점 커져서 살인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 씨앗을 잘라버리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했어요. 부모 공경과 살인에 대하여. 이걸 어떻게 성취합니까? 부모 공경 안 돼요. 잘. 누가 100점짜리입니까? 누가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갖게 되면 부모 공경의 일이 성취가 됩니다.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면 돼요. 살인하지 말라. 남을 죽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자체가 살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지내면 이웃사랑의 마음이 나와 이 율법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약한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랑하도록 힘을 주실 때 부모 공경과 살인을 뛰어넘는 형제의 사랑의 모습으로 나갈 줄
믿으시길 바라고, 이 계명을 지켜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계명 6계명 강의하였습니다. 우리 물론 부모님께 순종 못하고 공경도 못하지만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힘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살인하지 말라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만 이미 우리 마음속에 많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씨앗을 잘라주시고 이 욕심을 깨뜨려 주시고 살인의 뿌리를 제거해 주셔서 주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따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